반갑습니다. 더위를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건강한 또 8월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 남은 부분들을 오늘 함께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 로마의 이야기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가장 넓게 확장되었을 때에 이 북쪽으로는 영국의 섬들까지 지배했고, 저쪽 유럽으로는 지금의 독일까지 지배를 했다고 합니다. 동쪽으로는 소아시아 전체를 장악했고, 또 이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까지 정복하는 대단한 정복자들의 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제국 로마는 곧 정복자들이었습니다. 그들보다 더 강력한 정복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안에 그 작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저 로마 제국의 정복자들보다 더 강한 정복자야. 너희들은 넉넉히 이기는 자야. 정복자 위에 있는 자들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지 7년 후에 64년,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 도시에 아주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로마 도시를 구성하고 있었던 이 도시 구역이 14곳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10곳이 화재로 인해서 재로 변하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람들은 네로 황제가 바로 그 원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화재의 책임을 네로 황제에게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제안한 도시개혁의 방안이 무엇이었냐면, 화재를 통해서 이 도시를 완전히 재로 만들고 그 위에 다시 도시를 재건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화재 이후에 그 재로 바뀐 곳에서 제일 좋은 땅을 이 새 궁전을 짓기 위해서 네로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 속내를 드러내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대화재의 원인은 다름 아닌 네로의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한 그런 부정적인 이 여론들이 형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네로가 뭘 하게 되냐면,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이 화재의 원인이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기둥에 묶어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횃불로 사용하지 않는가, 또 도시 광장에 내놓고 그 굶주린 들개에게 먹히게 하는 그런 잔인한 그런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라는 사람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이 기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 이런 심각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과연 네로 황제는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핍박을 통해서 과연 로마의 교회는 정복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역사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지금 세계 곳곳에 어디를 둘러봐도 그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흔적은 사라져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흔적은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네로의 박해가, 네로의 위엄과 그리고 그 칼이 결코 로마 교회를 정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정복하기에는 네로의 그 장악력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로마의 정복자들보다 더 강한 존재임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강함을,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등장합니다. 그의 별명은 황금의 입입니다. 얼마나 그 언변이 뛰어났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을 향해서 아주 지나친 사치에 대해서 아주 쓴소리를 내는 그런 개혁적인 설교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의 메시지를, 그의 설교를 결코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체포합니다. 황제가 이제 그를 붙잡아 놓고 이렇게 위협합니다. 크리소스톰, 이제 당신이 만약 계속 그리스도인으로 남는다면 당신은 이 도시에서 추방당할 것이야. 당신을 추방하고 말 것이야.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나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러자 또 황제가 위협합니다. 난 널 죽일 거야. 난 널 죽일 거야. 라고 위협합니다. 그러자 다시 황제 앞에 크리소스톰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그러자 황제가 다시 또 위협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 보아, 이 모든 것을 내가 빼앗을 거야 라고 위협합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의 대답은 또 이렇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보아는 하늘에 있거든요. 내 마음도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더 나아가서 황제가 또 이렇게 위협합니다. 너는 사람들로부터 쫓겨날 것이야. 너 주변에는 아무도 없게 될 것이야 라고 위협합니다. 그러자 또 이야기합니다. 크리소스톰의 대답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하늘의 친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느 누구도 나를 그 친구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에게 어떤 해도 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 크리소스톰의 이 가장 완벽한 승리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바로 이 크리소스톰이 소유했던 진리, 그 진리는 그를 강하게 했고 그 황제의 어떤 위협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그 위협을 오히려 압도하는, 정복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참으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믿습니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어떤 문제에서도 그 문제를 압도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의 소유도, 관계도, 삶도, 죽음도, 어떤 것도 이 진리 앞에서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진리를 함께 묵상하며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신자들이 이런 압도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득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부딪힐 때마다, 아니,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과연 내가 승리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실패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던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동안 우리는 과연 승리자가 될 것인가? 과연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인가? 오늘 성경 3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원합니다. 자, 거기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넉넉히 이긴다. 이게 현재 시제예요. 휘페로니코멘이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계속해서 당신은 더 힘센 정복자들이 될 것이다. 당신은 계속해서 영광의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기고도 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거뜬히 이깁니다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승리의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확신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저는 이 승리의 확신을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진리 세 가지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진리.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게임을 하게 되면, 어떤 놀이를 하게 되면 누구 편이 되느냐에 따라서 유리해지고, 그리고 그 편이 되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치껏 저 형 편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짬뽕이라고 하는 것이니, 이 야구공만한 공 가지고 야구놀이를 하는, 인천에서는 짬뽕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왜 짬뽕인지 모르겠습니다. 먹는 짬뽕이 아니고 계속 그걸로 하면은,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형편이면은 항상 이겼어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죠. 엎어라 뒤집어라 하면서 가위바위보를 하면은 그 형편이 되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 이상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왜?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가 있나요? 31절에 보면, 오늘 성경 로마서 8장 31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휘페르 헤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 편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패배할 수 있습니까? 패배할 수 없다, 이런 거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어떤 사람도 어떤 대적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대적자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들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대적하는가, 그 대적의 방법이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33절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기 고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엔칼레오, 헬라어로 엔칼레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고소하다, 쉽게 얘기하면 죄가 있음을 법정에서 알리는 행위, 그런 행위를 엔칼레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정에서 당신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누군가 우리를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법정?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언했냐면 당신은 무죄요 라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무죄요 라고 하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한자로 말하면 칭의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의로워졌어, 너는 무죄야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 나를 고소하면, 고발하면 어떡할까, 이렇게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발이 저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에게 어떤 흠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을 고발하면 내가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올바른 삶이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도 먼지를 털면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죄를 짓게 되죠. 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크고 작은 죄를 범할 때 양심이라는 것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양심이라고 하는 그 기능은 더 잘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그 양심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을 이용해서 죄책감이라는 것이 발동이 되고, 그 죄책감을 우리의 대적자들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대적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교인들도 다종교인들도 얼마나 잘못하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더 끔찍하고 더 정말 잔인한 일을 행합니다. 그렇다고 여론이 떠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론이 떠들 때가 언제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뭔가 조금 잘못했다, 조금 잘못하든 큰 잘못을 하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온 거죠. 대적할 수 있는, 고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좋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스스로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이 사죄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실 때문에 교회를 영영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한두 가지, 어느 날 본의 아니게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이 나를 누르고 나의 대적자들이 내 죄를 고발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지 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리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내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행위에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올바라서,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신 호의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다. 우리가 고발될 수 없는, 정죄될 수 없는 중요한 근거를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역사적인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고발되지 않고 정죄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뭐 하고 계시냐면 간구하시는 자다. 정확한 번역은 중재한다, 변호한다. 지금 하나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뭐 하고 계시다? 변호하고 계신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 내 편이기 때문에. 한 번은 C.S. 루이스에게 그가 종종 전하는, 너무나 자주 전하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한 청년이, 왜 목사님은 예수의 그 좋은 성품, 도덕적인 모델을 제시해 주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만을 전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불만을 품고 물은 것입니다. 그럴 때에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는 정말 예수가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가? 물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도 인정하는가? 예,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네에게 묻겠네. 완벽한 도덕적 모델이신 예수를 자네는 과연 완전히 따라갈 수 있는가? 그러자 청년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분을 완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자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도덕적 실패를 인정하는가? 예, 인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네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겠네요.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모델이신 예수가 아니네.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실패와 죄에서 자네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이신 예수가 필요하다네. 죄인에게는 도덕적 모델이신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 구세주이신 예수가 필요한 것이네. 그렇다면
지금 자네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주 훌륭한 세인트, 성품, 아주 훌륭한 성품을 지니신 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전제는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나셨나요? 우리 옆 사람에게 슬쩍 물어보실래요?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났습니까? 물었으니 대답을 하시죠. 여러분,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도덕적인 모델이신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미 로마서의 앞부분에서 이미 살펴보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의 잘못됨을, 우리의 연약함을 변호해 주시고 계신 그분, 그분이 내 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 편인데 우리가 그분 편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분은 우리 편인데 우리가 그분 편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분 편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고발, 정죄에서 넉넉히 승리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성화를 완성하는 승리자,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시편 118편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내 편이시다. 아멘. 얼마나 든든합니까? 두 번째,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 자, 우리 32절의 말씀으로 가보십니다. 8장 32절입니다. 우리 그 말씀,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성경을 더 메시지 번역본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처지를 껴안으셔서 최악의 일을 감수하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저없이 내놓으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아낌없이 하시지 않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더 메시지 번역에 있어서 이 후반부가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아끼지 않으신 분이, 아낌없이 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아낌없이 하시지 않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 아끼다라고 하는 단어, 페이뚜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소중히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에, 기도로 씨름할 때에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화가 나는 문제,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정말 화나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계획과 나의 일정에 맞게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 내 일정을 그렇게도 몰라주실까? 우린 종종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아끼고 있어. 나를 위해서 주기 싫어하시는 뭔가 아끼는 것이 있어. 고의로 뭔가 나를 지금 골탕 먹이는 거야.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가장 위대한 걸 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어제 청년들과
이 수련회 기간이었는데 야외 같이 나가서 야외에서 식사를 같이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그 15일 그리고 오늘 주일 얼마나 황금 연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러 왔더라고요. 근데 가족 단위로 놀러 온 그런 가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아주 특이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가정들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 중심에 자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가족들은 거의 전부가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자녀가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 자녀를 요구한다면 주시겠습니까? 주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실래요? 옆 사람에게 주실래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우린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찾아낼 수 있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를, 높이를, 길이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 사랑의 깊이를, 그 사랑의 충만을 알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랑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를,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지난주에 29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30절에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가 현대인에게 있어서 회색 어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허감입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포감입니다. 이 폴 틸리가 이야기한 공포감의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공포감에 몰아넣는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내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공포감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최선의 결정을 내리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알 수 없는 미지수 상황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날 것을 결정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끝날까요? 넉넉히 이기는 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역경과 불행과 사고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은 선한 것을 이루실 거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수많은 결론들을 실제로 그 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위한 지고의 선, 최고의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화라는 단어로, 신학은 영화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정말 주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존재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마지막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그분이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입니다. 저는 이제 9월부터 시작될 성서대학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서대학에
창세기를 통한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읽어보셨나요? 네, 읽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거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끝부분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결국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수많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엄청난 일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이라는 곳에 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당하는 수많은 상처와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요셉의 입장이었으면 아마 나는 정신병자가 돼서 이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의 끝말은 어떻게 되었나요? 어느 날 그는 요셉의 총리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생 역전도 이런 역전은 없습니다. 근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드디어 그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떤 기회? 복수할 기회. 어느 날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우리가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요셉 앞에 절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나를 이토록 마음 아프게 하고 이렇게 고통의 수렁으로 나를 몰아넣은 이 원수들, 너희들 잘 됐어. 그러고서 당장이라도 그 형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맥스 이 50장에서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나를 팔고 죽이려 한 당신들의 과거 때문에 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의 이 시간이 있었기에 내가 당신들을 도울 수 있는 이 기근에서 처한 내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셨어요. 그러니 나는 당신들을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창세기 50장에서 보게 되는 이 표현은 정말 나를 흥분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요셉이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순간들이 요셉은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양식을 구하러 그들 앞에 서는 순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이런 수렁에서 지내게 하셨는지 아셨던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삶의 계획을 완성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분의 일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만약 내 삶을 그분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이 내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죠.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품에 꼭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품에 꼭 안고 계시다. 그림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시는 그 그림이 상상이 되십니까? 38절 39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 끝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확신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더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꼭 품어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꼭 품어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품처럼 말이죠. 자녀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품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우리는 거기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35절에 우리를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대한 스펙트럼을 제시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환란이 있습니다. 압박하여 누르는 것입니다. 곤고가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두고 괴로움을 당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유의 억압입니다. 박해, 죽음까지도 포함하는 박해, 그리고 기근, 적신, 벌거벗은 몸, 위험, 칼 등등 이런 점점 더 강도가 세워지는 이런 스펙트럼을 제시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건들이고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날 앞날에 내 미래에 이런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분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병도 이깁니다. 사랑은 원수도 이깁니다. 사랑은 의심도, 죄도,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랑을 잃을 때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랑하기 시작하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강한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품에 안고 있을 때 그 거대한 힘이, 그 강력한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한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곧 몇 년 안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살할 양과 같이 되어지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이 38절 39절의 목록을 마치 모기에게 물어 뜯기는 것처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건 뭐 가벼운 거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볍게 이길 수 있어. 문제도 아니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모기에게 뜯기는 정도로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대단한 삶이에요.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사랑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윌리엄 캐싱이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 설교가에게서 중요한 기관은, 지체는 목입니다. 성대입니다. 생명입니다. 왜? 메시지를 전하려면 성대가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의 성대를 이렇게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기분 나빠요? 저희 성대가 이렇게 건강한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윌리엄 캐싱에게 성대가 나빠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결국은 성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설교가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는 너무나 절망했습니다. 결국 목회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 눈물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절망의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낸 후에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그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그는 더 이상 목소리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목회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찬양. 그리고 그 마음의 찬양을 이제 시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영원히 살리. 목사님은 놀라운 시인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는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새롭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게서 위대한 찬송시가 쏟아져 나오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목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과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그를 사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날개 아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나를 품고 있다면 우리는 그 날개 아래서 평안히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바울의 승리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이것이 주 날개 아래 거하며 승리를 경험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여러분이 삶에 무슨 일을 겪든지 지금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품고 계셔요. 그 사랑의 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숨결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서. 그러면 여러분 승리를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넉넉히 승리하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의 품, 그 사랑의 품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